열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사복음서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많이 칭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동역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마무리될 때 뭐에 대해서 했었죠?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이 보혜사. 기억나시죠?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다 했죠? 돕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네, 변호자. 하나 더 있죠. 위로자. 네, 이 세 가지. 네, 치료자도 뭐 연결은 되겠죠, 그렇죠? 위로자와.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십니다. 살짝 길어가지고 이거 다 하실까 했는데 다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우리 성령님은 복습하신 셀프로 복습하신 분도 계시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또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쭉 해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딱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딱 들어가서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장 1절.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동역하시는지 이제 봅시다. 1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뭐로 비유를 하셨어요? 참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죠.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가 됐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먼저 앞에 언급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15장의 이 본문 안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지금 포도나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 저는 농사 1년 짓고서 다시 농사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다시는 안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농사로만 놓고 보자면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는데 여기서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즉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보면 성령님이 또 뭐와 같이 비유가 돼요? 물. 요한복음 7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농사.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농사 지을 때 자, 나무도 중요해. 그리고 그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 또 정원사도 중요해. 그러나 또한 뭐가 어떤 요소가 중요합니까? 우리 서지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물, 바람, 그렇죠? 햇빛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요소들. 근데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물로도 비유되시고 바람으로도 비유되시고 또 그렇죠? 성령의 조명, 메노라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불에 대한 언급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렇죠. 바퀴 먼저 불로 태우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동역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결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항상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했듯이 창세기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그런 강조.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또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거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교회에서 철야하시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하신 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철야하시고 주무신 분들이 그래서 한 2-30여 명이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면 좀 좋겠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항상 저 데리고 교회 가서 철야하시고 무릎에 누워서 어머니는 눈물 뚝뚝 떨어져 자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자고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며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방언 소리에 익숙하게
방언 소리가 자장가처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한 문화 속에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저를 잊게 했는데 우리 늘 철회하신 분들 가운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파수해 주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아이들이 더 크면 나중에 또 한 번씩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일체 하나님의 동역이 요한복음 15장에 언급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에고 에임이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 했어요? 네, 요한복음에 헬라어로 7번 나온다. 항상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다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7번 등장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이면 많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참 많다고 그랬죠? 때가 오나니 에르코마이 호라 때가 오나니도 몇 번 나온다? 일단 그냥 해보세요. 몇 번 나온다고요? 전 여러분 반복했죠? 7번 나온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때는 다 나같이 어떤 때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했을 때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배가 가능하다. 그렇죠? 복음을 무엇이 깨달아야 비로소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하고 있는 모든 때는 다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타나고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 그렇죠. 그다음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요. 나는 양의 문. 그다음에 또 10장이 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이 7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쭉 드러내셨는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정체성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7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나눠오다 어느새 이제 참 포도나무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안에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1절부터 8절 안에만 열매라는 단어가 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 언급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큰 문맥 안에서 보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실제 우리가 열매를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하면 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결과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과정이나 결과가 어떤 일을 할 때 둘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 열매라는 것이 과정에 가까워 보입니까? 결과에 가까워 보입니까? 결과에 가깝게 느껴지죠. 성경 안에서 열매 또 우리가 교회로도 보자면 여러분 열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를 말하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열매 바로 어떠한 열매들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성서 전체 안에서 의미하는 어떤 열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열매 먼저 대표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하고 있는 자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또 그다음에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열매를 맺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한 번씩 찾아보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으니까 넘어갔지만 하나씩 찾아보죠. 우리 로마서 오늘 열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래서 어떤 열매가 언급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기 이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인데 에이스는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 그래서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함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열매예요. 오늘 목부인사님께서 새노래를 부르고 너무 잘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좀 마음의 찌쁨을 느끼셨다. 뭐 마음 스스로가 막 결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열매는 거룩함이래요. 그러면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게 과정과 결과 중에서 뭐를 또 중요시 여긴 거예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사랑으로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으니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어느 정도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대하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정말 대해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면 거기서 더 어려워져요. 어떤 것이 다 이해되시죠? 자, 거룩함에 이르는 즉 거룩함을 향하는 그 여정 자체가 우리 안에 열매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또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 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는 본문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야고보서 3장 18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결과론적으로 또 보여지죠. 자 일단 세 번째 의의 열매라고 했어요. 화평을 심었더니 의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역시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팔복 중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배가 부른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행복한데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너무 행복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너무 행복해, 기뻐.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론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의,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져 있는 상태. 그 의의 열매예요. 자, 또 더 볼까요? 찾아볼까? 이제 이건 또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평소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에베소서 5장 9절. 5장 9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예요. 자,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빛의 열매. 그런데 빛의 열매를 조금 풀어서 설명했죠. 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시네라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한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아요. 우리말로만 다르게 쓰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단어냐면 양선, 아가토시네. 이게 똑같은 헬라어로는 똑같이 쓰였어요. 양선. 양선하면 이게 좀 안 와닿죠. 잘. 양선하면 다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선을 행함. 말 그대로 착함.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자의 삶의 열매, 즉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로 나타낼 신부의 삶은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 또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자, 순서가 뭐가 먼저다? 소금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순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반반 나눠진 것 같아요. 정확히 반반이 나눠진 것 같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거 순서 여러분 항상 순서도 중요해요. 성경은 우연히 쓰인 게 아니니까.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소금이 너희는 세상에 그러니까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아 없어지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물 속에 소금이 가득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렇게 하면 꼭 딴지 걸칠 수 있어. 소금을 잔뜩 부으면 뿌려지잖아요. 그렇게 딴지 거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금이 가득하면요 맛을 보았을 때 짜다 느끼잖아요. 소금은 맛이 중요한 건데 결국 녹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녹아지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양선 또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해. 그러나 또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양선의 열매 가운데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 은사는 뭐예요? gift.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선물을 주세요. 근데 열매는요. 선물의 차원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열매는 먹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데 소금이 먼저고 그다음 빛이다. 자, 양선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네, 디카이오시네. 의의 열매가 또 연결되죠.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여기 진실함이 나왔네요. 이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이 단어 자,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이 되느냐? 진리로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를 쓰겠지만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그래서 빛의 열매.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진실함 또는 정직함 이런 의미들이 되어집니다. 참 이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20대 때 저를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세금 계산서들을 제가 발행하게 되는 일을 잠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와,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좀 얽혀 있구나. 네,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짜 쓴 만큼 하지 않고 그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 하나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소매와 도매와 공장이 얽혀 있어. 그런 뭐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업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삶으로 이렇게 배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 그 기업을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다니엘들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요셉들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빛의 열매가 나타나죠. 자, 또 이제 더 찾아볼까요?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두 가지만 더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1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어떤 열매가 나왔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자꾸 하는 거냐면 성경 속에서 열매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지금 쭉 보는 거예요. 역시 또 앞에 나왔던 단어들과 연결되죠. 의와 평강의 열매. 근데 어떤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냐?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보통 주일학교 그 율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파이디아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징계라는 단어로 보이니까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 보혜사에 대해 나눌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분. 근데 이 단어 이 문장 자체가 좀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단. 이 단어 좋아하십니까? 연단.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단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를 써요. 김나조. 오늘 누가 간증하면서도 연단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성령님께서 다 퍼즐링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김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김나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운동하다예요. 운동하다. 헬스 하시는 분 계세요? 헬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저는 헬스를 싫어해요. 혼자 운동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근데 운동하다. 자, 연단, 운동. 자, 운동을 하면서 뭐를 연단해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 김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짐, 영어로 짐이라고 하죠. 체육관. 짐이 바로 이 김나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다. 즉 연단.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내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연단시키시지 않으시더라고. 항상 새로워. 여러분 항상 새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도 새롭고 그분의 인자하심도 날마다 새로운데 그분이 연단하시는 방법도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산을 만나게 되죠. 그 산을 딱 넘어놓고 나면 이제 나는 모든 산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산을 넘으면 돌파하면서 우리 안에 뭐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야? 김나죠. 영적 근력을, 영적 맷집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예배 고도를 높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산들을 넘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고도를 높이시고,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땅의 문제는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로 부르셨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같을 것이요. 참새는 폭풍이 불이닥치면 폭풍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죠. 저는 참새를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하셨죠. 참새는 폭풍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다가오면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 더 높이 날아오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높이 날아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연단. 앞으로 연단은 운동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 하나님 나를 연단. 지금 내 근력을 키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연단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열매 이제 히브리서 13장 뒤로 넘어가 보면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져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있어요. 간증가운데 그게 나온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이렇게 열매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께 대한 찬양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들, 내 삶에 고난이 몰려올수록 더욱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 이것이 하박국의 정신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젊은 여성 그룹이 이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좋아하는 팀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노래 중간중간에 뭘 나오냐면은 아파트가 없어도 감사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차가 없어도 뭐 감사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 죄송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 환경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열매들을 6가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왜 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여러분이 지금 각자 처한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춤을 출 기분이 아닌데도 의지를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삶에 입술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신약성에 나타난 열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6가지를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6가지들 무엇과 더 연결되는지, 어떤 뭐 화려함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또 규모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많은 경우 내면과 좀 연결되어 있는 영역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연결된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디를, 예배 3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했을 때 그 강건함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강,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그 강이 넘쳐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모든 가정, 특별히 남편들, 특별히 자녀들, 부모님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약성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내면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성품과 연결되어지는 영역들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앞으로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 했지만 그 1년의 시간들 하나님이 저를 그 완전히 산골에다가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것도 20대 중반에 유럽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 산골 마을에 완전히 넣으셔가지고 마트 한번 가려면 남의 차 빌려가지고 차로 40분을 가야 됐던, 그런데 하루에도 3번씩 예배 드리면서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농사짓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깨끗하게 하는 거냐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체험적으로 이해해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는 나무의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저는 이거 왜 잘라? 왜 자르지? 막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라야만 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왜 가지를 치죠? 맞습니다. 가지를 치는 이유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 녀석들이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겨울에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봄에도 한번 치고, 특별히 물론 포도나무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했어요. 그러나 이 단어를 보자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한 단어를 더 붙였죠. 참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과는 구분을 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를 치십니다. 즉 가위를 대시는 거예요. 가위를 대십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지쳤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지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그러니까 칼로 비유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비유가 됐어요. 그렇죠? 또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망치처럼 비유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시자 가지치기.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시고, 사실은 이 농부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포도나무니까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로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약간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요? 뭐를 대니까? 가위를 대니까, 칼을 대니까 아프죠. 잘려 나가야 되니까 아프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장가지들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들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는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놀라운 신비. 주님이 혼자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 그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써 있어요. 자, 우리가 2절도 봤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도 우리 읽어 나가 볼까요? 우리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는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2절의 문맥을 봤을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즉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4절의 말씀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런 가지들을 미리 보고 정원사들은 어떻게 한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어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14장, 그리고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13장의 이야기 보면 13장의 시작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인물 대조했던 거 기억나세요? 두 인물 반복할게요. 그렇죠? 두 인물 누구 나오죠? 먼저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13장 우리 다 나눴죠. 강해하면서 가룟 유다고 또 누가 나와요? 베드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죠. 13장 1절에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해놓고서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 어떤 생각을?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훅 넣었다 했어. 처음에는 유다의 생각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이제 주님이 계속 유다에게 기회를 주세요. 세족식 가면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계속 유다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줘. 그러면서 나와 함께 만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서 주는 자 그가 나를 팔 거다. 계속 주님은 사인을 주고, 또 예수님께서 만찬 가운데 예수님 옆에 앉으셨던 자 누구였어요? 기억나시죠? 유다를 가장 친애하는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의 머리를 유다 쪽에 기대게 하는. 유다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까? 유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유다의 가슴에 대. 이거 배경 설명 드렸었죠? 네. 그 예수님께서 떡까지 찍어줬어요? 얼마나 심장이 쿵쿵쿵했을까?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누구에게만? 유다에게만 자꾸 녹화하신 것 같아. 유다야 깨어나라. 유다야 깨어나라. 예수님 계속 녹화하시고.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모든 걸 다 보고 자랐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떡을 받았지만 그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에 안 먹어요. 떡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받기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즉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의 길을 가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그 부르심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부인도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이 언급하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행동을 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보자면 유다하고 베드로 중에 누가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유다가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넓게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의 문맥에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한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6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치신다. 최고의 정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를 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으로 가지를 친다 했어요?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를 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실 때 그분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에 적용하였을 때 생겨지는 장가지들이 꽤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선지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생각의 잡초를 뽑아야 된다. 헬라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가지를 자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염려의 장가지를 자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맺혀져 있는 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잔가지들을 자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의 잔가지들, 불신의 잔가지들을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의사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최고의 정원사이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가지치는 작업은 깨끗게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잔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자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죠? 내가 그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미한 말씀, 가룟 유다는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잘려나갔어. 그분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의 사랑을 계속 외면했어요. 잘려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원사이시고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치시며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있는 근심의 장가지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걱정과 염려의 잔가지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불신과 두려움의 잔가지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지만
특별히 오늘 열매에 대한 관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지?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 속을 통해 맺기 원하시는 열매,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열매들은 우리의 속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하여 진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와 평강,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있는 찬송의 제사, 아버지,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맺히기 원하시는 열매임을, 때로는 연약하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정,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여정이 곧 열매임을 깨달아,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지치기를 당할 때에, 주님, 근심의 가지치기, 걱정, 염려, 또 모든 불신과 두려움의 가지치기를 당할 때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아프겠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가지치기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를 가지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방식으로 손을 대실 때에 그분께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대실 때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연단, 훈련시켜야 돼요. 맷집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1:1로 머물기 시작할 때 거기서 주님이 싹둑 우리를 가지치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자,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고 의지가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주님, 성경 읽기가 곧 영적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가지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 풍성한 열매 맺는 예배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또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주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주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주님의 말씀은 또한 가위와 같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를 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물로 부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를 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시고 물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비로소 우리 삶의 열매 맺도록 하시니 아름다우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동역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 맺기 위하여 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동역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말씀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새벽이 됐든 아니면 저녁이 됐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에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바로 그 지성소와 같은 장소에서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가지치심을, 즉 주님이 우리를 손대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손대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감정을 손대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감정을 손대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경험을 손대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손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손대실 때에 주님의 다루심 앞에 승복하여 연단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 성령님, 아멘. 오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자 전부가 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동역하고 계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동역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선하셔서 내가 내 몸에, 내가 내 자신의 감정에 손대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을 가지치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실 때 그 가지치심을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주님, 주님의 가지치심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가지치실 때에 그 가지치심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쁜 우리의 일상이라 하지만 주님이 더 바쁘시지요. 온 인류를 먹이시고 온 인류를 가지치고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바쁜 그 모든 일상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리고 바로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하나님 처음에는 아버지 이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 결단하며 그 시간을 사수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의 입맞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달콤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빛비추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지치실 때에 그 말씀으로 가지를 치실 때에 그 가지치심을 견디고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